그 전혀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는 건 뭐냐? 몸까지 불편하지 않아요. 대면했을 때 문제가 없고 생각을 했을 때 화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은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도 싸워봐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몸까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포가 여전히 싫어하고 몸은 예전에 상처받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처럼 생각하는 게 몸이에요. 몸은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한 번으로 내가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몸이 편안할 때까지 그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율법과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치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여러분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무의식에 묻어놓고 살겠다. 아,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거 그냥 용서하고 내가 그냥 살게. 그게 아니라 그걸 다시 끄집어냈을 때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굉장히 나의 삶의 자유와 이 어떤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용서는 열매입니다. 우리님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용서의 열매는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받았니?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야? 그러면 용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만약에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주님이 둘 다 똑같이 싸워도 용서는 누구에게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왜? 넌 나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았냐? 넌 나의 용서를 받았지 않았냐? 너 왜 용서 안 하냐? 저 아내가 안 했는데요? 아, 아내 나랑 괜찮냐?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용서해야 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봐야 돼요. 꼭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겠습니까?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짧게 세 가지만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자들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줄로 엎으십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줄로 엎어져야 돼요. 줄로 엎어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는요, 주님의 마음도 있지만 우린 늘 에고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는 평상시엔 잘 안 건드려져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떤 뭔가 공격을 받거나 혹은 뭔가 주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허용을 하시면 내 속에서 뭔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 용서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성전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겉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많아서 시끌벅적을 할 수 있지만 성전으로서 누가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장사하고 있었고요. 제사장도 거기서 사는 물건들을 통해서 제사 지내겠습니다. 성전 기능의 겉으로는 문제없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뒤집습니까? 예수님이 뒤집어요. 예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뒤집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큰 축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우면 뭐가 있냐면 의미가 내려서 좋은 게 있어요.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뭔가 기쁨이 있고, 특히 이제 청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뭐냐? 위로의 눈물. 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요. 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막 울어요. 은혜를 받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의 인재 가운데서는 그렇게 찔려요. 하나님 막 뒤집어요. 야, 너 회개해야 돼. 야,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평상 내가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방학인데 우리 현이가 방학이니까 어때요? 밤새서 막 놀고 막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 거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야 되니까 문제가 딱 왔어. 야, 집에 가면 안 돼. 이런 거. 그럼 갑자기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밤새서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법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어떤 설교자는 위로를 주고 막 기쁨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설교 들으면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고 기분 좋아요.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보통 은혜 받았다는 얘기 뭐냐? 다 위로받고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자는 그런 기분 좋고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혼나는 자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조용히 고개 숙이고 가야겠네요. 나 아니에요. 말해서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요.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사과해라. 아내한테 사과해라. 자식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인생 똑바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밤새서 그렇게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것이 죄악인 걸 모르냐?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잠 8시간씩 자야 돼. 그래서 장구삼씨한테 물어봐. 8시간씩 왜 자야 되는지.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죄가 없다가 들으면서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에서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찔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사행위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고 죄를 짓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불편한 일들을 겪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맺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가주시오. 자리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다 사는 길이에요. 저도 요즘에 합기도 가면 관장님이 그 대련을 시킬 사람을 부르거든요. 근데 관장님 되게 아프게 해요. 다치기 전까지 아프게 해요. 굉장히 타고납니다. 좀 더 아프게 하면 다칠 것 같은데 꼭 다치기 전까지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장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이렇게 돌려요. 안 맞으시려고. 근데 요즘 저를 너무 많이 돌려요. 네,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고 아픈데 굉장히 많이 지적받고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되게 아픈 거예요. 이장들이 또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철천사들이 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냥 말 한 번 그냥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저 수련회 그분 안 만나게 해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옛날에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분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편한 얘기, 내게 찌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속이 자꾸 드러나지도록 열망합시다. 그런 기회장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으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 용서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말라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말랐어? 거봐 내 맘대로 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요? 여기서 문맥에서 말하는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그것도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산이 바다에 빠지면 빠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여기시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강도의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강도의 속으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강도의 속으로 되면 없어져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강도가 더 드글드글해지니까. 내버려두면 무화과 나면 뭐예요? 열매가 없이 내버려두면 진액만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을 더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 없어. 강도의 속으로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더 강도가 드글드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산이 들려서 성전이 없어지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것도 저주에 포함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의리한 헤롯이 만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상상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용서가 있는 그 성전이 왜 없어져? 하나님 지켜주시지.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나중에 풍지박산이 나요. 성전 멋지게 지어놓고 풍지박산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가? 저주의 믿음은 곧 구원의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저주의 선포는 구원의 선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될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전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없으면 내 죄를 전가할 재물이 없으면 전가할 내 죄도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재물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재물은 필요가 없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재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뭘로만 우리가 밝힐 수 있어요? 믿음만으로 그걸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서 인간의 죄를 다 안고 우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성전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서 불이 태워지고 거듭난 나로 내가 바뀐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거듭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많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얼룩져서 또 죄 가운데 있는 나로는요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갱생을 하다 그래도 안 돼요. 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마치 번데기로는 하늘 못 날아요. 애벌레로는 못 날아요. 네, 번데기를 통해서 죽어지면, 애벌레가 죽어지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용서할 수 있느냐? 상처받은 나는 아니니까. 내가 거듭난 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네. 자꾸 여러분의 에고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위로가 필요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보상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 사랑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런 거 다 밝히는 것이 시대이긴 한데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가 된 것들 자꾸 커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어렸을 때 평소 안에서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을 올려주는 걸 자꾸 관심 있게 가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에고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에고의 내가 아니라 거듭난 나라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부모가 어떤 잘못한 거 이런 거 자꾸 억울하지 마세요. 그런 나의 사로잡히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나로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용서가 오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용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 동정 바꾸는 사람들의 식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오시면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성전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성전과 가장 상징적으로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이때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종교자들이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찔려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잘려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회개하기 싫으면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어. 네. 기도하면 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복수를 좀 유지하고 싶어.
이상하게 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묘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도 가끔 그래요. 목사도 열받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나와요. 그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튜브가 핸드폰 너무 재밌어요. 그날따라 그냥 귀신도 아는 거야. 야, 재밌다. 그러니까 내 피하고 싶은 내 마음과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는 귀신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못해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화가 나고 열받아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아, 용서는 은사야, 열매야.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팽개치고 그걸 뭐 기다리고 마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붙어 있어도 우리가 잠깐 화낼 수 있거든요. 잠깐 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한번 끝나고 오면 되게 열받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아주 섬세하게 많이 생겨요. 희한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다 날려버리기 위한 기회이기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내 영혼이 되게 순수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도 되게 반응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받고 힘들고 화가 날 때 주님을 배척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한테 붙어 있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왜 그렇죠? 그럼 보통 얘기 안 해주세요. 근데 어쩌다 얘기도 해주세요. 그럼 막 시원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계속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복수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지만 은혜 받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내 에고가 내려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듭난 나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간구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